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이 돼요. 그게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도 되는 거예요. 입시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그 시험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되고. 근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치르는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시험에 내가 합격하고 통과하고 싶거든요. 그분께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면 마귀가 인정을 하겠죠. 와, 너 대단하다. 그렇지만 저는 마귀의 시험보다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특권인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녀를 징계한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한 3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바한이라는 뜻이 바한. 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검사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한 32번 정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나를.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한 거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 우리가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읽어보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부어졌는지 32장 24절부터 보니까, 역대하 그냥 막 부와 영광과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이걸 하면 이게 잘 되고, 형통의 복까지. 히스기야의 삶에 죽을 고비 한번 넘기고 나더니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렇게 너한테 모든 게 잘 되어질 때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저 자기 자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려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떠한 권세를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추락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교만하다고. 네 때까지는 내가 참고 너를 놔두겠지만 그 자식 때에서 이 잘못된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마음이 어떻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와 엘림에서 그들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15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16장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자꾸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검증하려고 하죠.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두 번째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의 참과 거짓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이죠. 그래서 주로 이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들과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의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시험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사사기 7장 4절에. 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냐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한번 마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불려나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마르고 긴장을 하고 있었던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그냥 99%의 사람들이 아마 엎드려가지고 막 물을 벌컥벌컥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은 다 따로 세우고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따로 세우라. 그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니 그게 시험인 줄 알았으면 다 통과했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시험을 치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벌컥벌컥 물을 마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돌려보냈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뭐 목이 마르든 배가 고프든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그냥 막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무장해제하고 엎드려 갖고 막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직면한 문제에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직면한 문제가 클지라도 좀 주의를 경계하면서 내 주변도 좀 살피면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좀 하면서 군인이잖아요. 전쟁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군인이고 전쟁터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내 위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아니 물을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언제 내가 물 마시고 있는 동안에 적들이 나타나갖고 공격할지 모르니까 경계심을 갖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상황이 직면한 문제가 크더라도 내 문제에만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가 앞으로 만약에 살아가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 여러분이 만났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꿈을 꿨는데 꿈을 막 해석하는데, 문제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 이게 막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제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런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진짜 보여지는 결과물까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할지라도, 저는 그런 게 신천지고 그런 게 이단의 꼬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본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게 뭔지를 자꾸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그거를 검증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같은 시험이라도 재련하다, 단련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하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고난과 역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악을 제거하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차라포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은같이 금같이 불 가운데 던져서. 왜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모든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내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내 부끄러운 게 드러나요. 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루고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욥기 23편 10절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여기서 단련이란 말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파악하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의 훈련 과정처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2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만날 점에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차다프가 우리에게 있든지 어떤 우리에게 반이 있든지 나를 검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고 하실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대요.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셔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지 않을까. 나를 이런 시험을 겪지 않게 하시더라도 세상은 시험을 치러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 다 아시지 않나? 근데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다윗을 시험하고 기드온의 용사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 시험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미묘하게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모아진 것이고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내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하시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믿음을 알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도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을 한 달 5일, 35일 정도 보냈어요. 엘림은 너무 선물이에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나 있고 와, 이 광야에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지 할 정도의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니까 엘림에서 35일 보냈으면 2달 15일이라고 해도 한 달 남짓 지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뭔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저는 사람이 힘들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하면 좋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쉬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참 사람의 어떤 하나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과장돼 있고 너무 지나쳐요. 이걸 경계하셔야 해요. 시험을 치를 때 항상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아니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서 무슨 떡을 얼마나 배불리 먹었다고 그 옛날 뭐 좋았던 그걸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들이 정말 그렇게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는지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계속 인구가 불어나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무조건 버려라,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너무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일을 막 너무 가중을 시키고 이게 예전에 했던 것보다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이 기억의 오류라고 우리가 무슨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줄여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자기 힘든 상황을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만큼만 힘드는 건 괜찮아요. 어려운 만큼만 어려운 건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땅이 꺼진 것도 아니고 정말 죽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건데 그냥 뭐 예전에 막 굉장히 내가 뭐 마치 잘 나갔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고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옛날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들의 이 표현 시험을 치르는 자로서 참 합당치 않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광야로에서 줄여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줄여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죽을 만큼 힘들까요?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줄여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요. 한숨 지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근심할 수 있고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든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너무 과장되게 과하게 내 상황을 자꾸 받아들이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힘들고 어려운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의 상황을 과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너무 거기에 내 감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이런 정도로 지금 죽게 된 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자기의 상황을 너무 과하게 과장되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가끔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조금 과장되게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나눌 것은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이 과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번 헤아려 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배가 좀 고파요. 광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그동안 크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버렸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는 아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의 새끼도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었어요. 온 애굽 땅에 통곡의 소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긴 하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35일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에 어디 도대체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있는지, 어디 이 사막에 물샘이 12개나 터지는 이런 곳이 있는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헤아려 보면 이 시험을 좀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저장되고 저축된 게 하나도 없이 어려울 때마다 죽을 만큼 어렵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원망을 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힘들긴 해도 그 은혜가 내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늘에서 음식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들이 노동하지 않고도 아침마다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만나를 거둬들이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니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한번 시험하여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험은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제거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나는 시험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시험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저는 안타깝다. 혹시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한 주를 살아가고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어떻게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는 해석하는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견딜만 하고, 또 지나가고 나면 좋아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와주실 거야. 이런 우리가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뭐 옛날에 그렇게 나는 좋았고 잘 나가고 배불렀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냥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표현이, 그들의 생각이 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과하지 않기,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치지 않기, 지금 어려운 만큼만, 지금 힘든 만큼만 내가 수용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물론 그 또한 뛰어넘어서 막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다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욥이 시험 당했을 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매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 자기가 힘든 것보다 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의 삶에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어집니까? 마라와 엘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렀는데 바로 또 다음 장에 그들은 신광야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도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또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도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시간들이 또 주어질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힘든 시간들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나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체크해보고 힘든 만큼만, 어려운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